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주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가까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사용해 본 사람이 그 물건을 잘 압니다. 그리고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잘 알고 오래 사귀어 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신도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참 복음이 아닌 거짓된 다른 복음을 쫓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왜 거짓인지 그것이 왜 다른 복음인지를 내가 경험해 봤다라고 말하는 거지. 내가 잘 모르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들의 주장이 왜 복음이 아닌지를 이미 내가 몸소 직접 오랜 세월 동안 뼈저리게 다 겪고 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의 정체를 알고 저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따르기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었는지 율법과 행위에 근거하여서 사람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라서 유대교 신앙의 열심과 열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내었고 열성을 품었지만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었다라고 말해요. 내가 겪어봐서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들이 이미 내가 다 겪어봤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그 일에 열심과 열성을 내고 있었던 나보다도 못한 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내가 다 겪어봤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자유를 주지 못하고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종교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었던 율법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조문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힘써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음이 자신들이 받는 구원의 근거다라고 가르치는 대표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예요. 그리고 유대교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외에 율법이 되게 짧고 단순하고 원리와 원칙 중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생활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유대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이 율법은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이들의 가르침을 실예를 들어가면서 어떤 랍비가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를 미시나랑 게마라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유대교는 이 탈무드라고 후대에 편집된 이 내용들을 율법과 함께 받아들이고 지키며 살았어요. 바울이 말한 사람의 전통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인데 이것을 추려서 조문으로 만들어놨어요. 율법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행할 것과 행하면 안 될 것을 조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의 본 뜻이 많이 빠져버린 것이죠. 조문으로 됐습니다. 계명만 담긴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 계명을 지키고 이 조문을 지키고 이것을 설명하고 해석해 준 우리 조상들, 장로들의 전통,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따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구원의 근거다라고 가르쳤거든요. 바울은 나는 그런 유대교 신앙에 내 또래보다 훨씬 더 나는 앞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더 이 유대교 신앙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과 열성을 내어서 지켰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해요. 자기의 경험을.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몫이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그는 유대교의 신앙에 누구보다 앞서 있었고 사람의 전통인 장로들의 전통을 품고 지키고 행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성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특히 바리새파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에 입각한 이런 유대교 신앙을 파괴시키려고 했던 그 집단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유대교의 원수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복음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고 지키고 따르는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을 유대교 신앙의 원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였고 아예 이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앞장섰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성도들이 죽는 것에 동조하고 앞장서고 그 일에서 희생당하신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랬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레바논에 있는 다마스쿠스에도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도 내가 잡아서 옥에 넣겠다. 저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열심으로
제사장들과 랍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마스쿠스로 찾아갔어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그런데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부터 참된 진리를 얻고 그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가 되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 신앙의 그 전통에 누구보다 앞서 있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당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가말리엘이었는데 이 가말리엘 랍비 선생 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 신앙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 일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앞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부르면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바울에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못된 것을 참이라 여기면서 자기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열성을 내고 있는지 그것을 깨우쳐 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가말리엘 선생에게서 배운 것처럼 또는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배운 것처럼 사람에게서 배우고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왜 사람에게서 받았고 사람에게서 배운 유대교의 신앙과 장로들의 전통을 버려버렸냐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믿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열성을 내고 열심을 품고 지키고 따랐던 유대교의 신앙과 장로들의 전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을 그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해요.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막 따지고 물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지 않고 그냥 먹었던 모습을 그들이 봤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우리의 조상들,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교 신앙에 엄격한 사람들은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냐 라면서 따지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왜 위선자라고 그들을 말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그 참된 뜻을 알고 믿음으로 참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르침, 이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바로 그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헛되게 믿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강조하셨던 것이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좁은 조항으로 만들어 놓은 이 유대교, 아리세파 사람들을 비롯한 이 유대교의 신앙과 그 정통은 율법의 참된 뜻인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겉모습만 치장하면서 사람의 가르침으로 참되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어서 마가복음서 7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게 이들의 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바로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 신앙을 전하고 있고, 바울이 예를 들었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좁은 조항들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반밖에 안 가르친 것이다. 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밖에 안 가르쳐 준 것이다.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봐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유대교 성도들을 봐라. 저 사람들의 몸에는 다 할례가 있다. 저들은 할례를 했고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와 또 모든 규례와 규정들을 다 지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모여있는 이방인의 성도들에 의해서 당신들도 저 사도 베드로처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처럼 예수님도 믿고 몸에 할례도 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장로들의 전통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이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거는 무거운 짐이고 멍해요. 기껏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선행과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그 죄와 사망과 영원한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비록 현실적으로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귀한 이름과 신분을 기꺼이 얻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거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예 이들이 와서 복음이란 없다, 십자가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쳤으면 물리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묘하게 사람의 말을 속여서 이것이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 이거 다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버렸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기껏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신 자유인데, 생명인데 이것을 다시 다 빼앗아서 다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건 그냥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아예 거짓된 가르침이다라고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이런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잘 알거든. 내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제일 잘 알죠. 내가 보기에 내 자신은 여전히 부끄러워요. 하나님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해요. 온갖 종류의, 그것이 심각하든 아주 경미한 것이든 간에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있고, 계속해서 오늘도 짓고 있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나는 죽을 때까지 계속 지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했다, 너 참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별로 하지도 않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안 생기는 거죠. 굳이 우리가 바울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그 거짓 사람, 거짓 교사들, 거짓 신도들의 가르침을 들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나 자신이 복음 아닌 사람의 전통과 율법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이미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도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내가 원하든 아니면 원치 않았더라도 그 죄를 짓고 나면 막 지옥 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나는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에 쌓인단 말이에요. 예배 빠져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사장이 강제로 출근시키는데 어떻게 사표 쓰고 나오겠어요? 그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때 출근할 사람이에요. 안 겪어봐서 그러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일 많이 당했거든요. 꼭 일요일만 되면 불러서 창고 정리하자 그래요. 새벽 기도 드리고 출근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보고 저한테 너 믿음 없다라고 하셨던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상처 엄청 받았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 어떡하겠어요. 순교자의 각오가 없는 그 당시에 저 어린 나이였는데.
자유와 평화를 못 누려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 성도님들이 아직도 미혹되거나 사로잡히기 때문에 바울이 그것을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인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에게 비롯된 것들을 다 헛된 속임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온 것이고요. 사람에게서 온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생명과 참 진리의 십자가 복음에 비하면 유치한 원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무리 하늘을 꿰뚫어보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참된 생명과 구원과 자유와 하나님 나라는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치한 원리다 그거죠. 일반 세상 학문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세상 학문에도 오묘한 것이 많고 진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진리를 찾고 세상 이치를 깨우쳐주는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고 완전한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면 유치한 원리다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심오한 철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평생을 수양을 쌓아서 득도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복음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 죄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그런 암울함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신분을 얻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의 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참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자유와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게 하는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런 참된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다라고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요한보다 더 좋은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런 거 다 쓸모없더라 이거세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도 내가 사도가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힘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도구로 나중에 사용될 뿐이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사도로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것도 나를 사도 되게 해주신, 나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내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반론을 하죠. 반문을. 만약에 율법을 지키거나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런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하신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니 굳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으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구원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미 방법을 주셨으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열심을 내기만 하면 율법을 지켜서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나, 필요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모으시는 것은 이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다른 길이 있었으면 십자가는 세워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되었고, 지금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율법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자꾸 행위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게 되고 자유와 생명을 잃어버려서 다시 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가가 아닌 거죠. 대가는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에 맞게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얻는 것이 대가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한 그 행위나 업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복음도 은혜로 주신
사망과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도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행함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이것을 다.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가르쳐야 되고 그 은혜만 바라봐야 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나를 볼 때 행함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을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나를 보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일치감치 다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평화는 아예 누릴 수 없어요. 그 생명과 평화와 자유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 기준에 전혀 못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가르침, 세상 철학, 교회 전통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노예로 전환하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자신의 목숨을 어디에다 걸었냐면 유대교 신앙에다 걸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자기 어리석고 헛된 짓을 했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거 버리고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에다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행함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와 사망과 비참함에 노예되어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비롯된 사람의 가르침인 전통을 복음이라고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들은 눈먼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이게 진리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눈먼 사람이라는 거죠.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이끌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영혼은 지옥 사망의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죄와 사망과 그 비참함에 빠져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와 사람의 전통과 이 사람의 전통에는 교회의 전통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따라서는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금 현재 자유를 얻고 바로 지금 생명을 얻고 이후에 내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나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영생의 복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